Get up, get up, get up. Some people haven't heard.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14일 영락교회 초등부 어린이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저희가 주님께 저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 말씀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정말 저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이제 3월의 중순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도 재밌게 다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 계속 사순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부활절 될 때 우리 신나게 포기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진짜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면 친구들도 알겠지만 이제 거의 1년이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홀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항상 기분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힘든 날도 있고, 또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아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든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사실 가끔 마음에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런 날도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 그 사명감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내 감정에 내 얼마나 타이어드한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내 감정보다는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힘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가끔은 피곤할 때 해야 돼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나의 노력을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설교 매주 들으면서 많은 도전받고 많이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purpose를 주셨고 이런 그런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이건데 저 친구는 이러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나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하는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러면 처음 찬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처음 찬양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찬양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thankful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눈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 서로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눈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땡콩 찬양할게요. 오케이, 가사 생각하면서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Just wanna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be.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I lik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na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Just wanna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And I wanna be faithful. I wanna be grateful. I wanna be. 아멘. 우리 친구 다 자리에 앉고 이제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보다 게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했다면 오늘 말씀 중에 요한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빨리 코로나가 지나서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각자 준비한 헌금 봉투에 오늘 날짜와 이름을 잘 적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영락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 날 모아두었던 헌금 봉투를 모두 가지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이라는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춥고 긴 락다운 끝에 이렇게 따뜻한 봄 햇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크고 작은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희가 매주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토론토 영락교회 초등부 광고입니다. 영락교회 초등부 예배는 주일 아침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드립니다. 깨끗한 복장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세요. 예배 후에는 인증사진을 각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혹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선생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을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6번 하루에 한 번씩 한국어나 영어로 쓰고 인증사진을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말씀을 매일매일 쓰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광고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4장 2절 7절 말씀. 아멘. Acts chapter 14, verse 2. But the Jews who refused to believe stirred up the Gentiles and poisoned their minds against the brothers. Verse 7. Where they continued to preach the good news. Amen.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특별히 아까 방금 서린이하고 우리 주하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준비해서 봉독해 주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는 게 원래 본문 말씀이 12장 2절에서 7절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카톡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1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하고 잘못 보내드려서 오늘 봉독을 잘못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하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2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2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첫날인 거예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시간 금식을 할 거예요. 시간 금식은 우리가 금식을 하듯이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어떤 모습으로든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친구가 비교될 때예요. 나와 친구가 비교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많은 비교를 하면서 자라게 되죠. 어떨 때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볼 때 내 친구들은 좋은 데를 놀러 다녀왔대. 저거는 맛있는 음식인데 내 친구는 저런 맛있는 음식을 먹었네. 와, 내 친구는 참 멋있네. 아, 이쁘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나와 내 친구가 비교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은 공부를 너무 잘할 때
너무 많은 비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장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서 2명이 나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2명의 사도들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는 야고보라는 사도예요.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서 정말로 그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불같고 의리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리 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 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충성스러워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였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에게 똑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옥에 갇히고 결국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똑같은 12장에 베드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똑같이 헤롯 왕에게 붙들린 바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베드로는 그 야고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무섭게 로마 군인들이 그 베드로를 딱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베드로의 양 옆에 군인들이 수갑을 한 손은 베드로에게, 한 손은 로마 군인이 딱 채워가지고 양 옆에서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감옥 문은 철저하게 잠겨 있었고 감옥문 바로 앞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렇게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잠이 들어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떴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속히 일어나라. 놀랍게도 양팔이 묶여 있는데 속히 일어나라는 말에 일어났더니 로마 군인들은 베드로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계속 잠이 들어 있었고 베드로의 팔은 그냥 풀려났어요. 너무도 놀랍게 그냥 풀려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났게 되었고, 분명히 눈앞에 옥문은 잠겨져 있고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천사를 따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많은 로마 군사들 중에 단 한 명도 베드로와 천사가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내 그 성 밖에까지, 감옥 밖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나아가서 자유하게 된 다음에 자유로운 몸으로 어디를 가냐?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했었던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날 천사를 보내주셔서 풀어줬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다르죠? 여러분, 너무 비교되죠? 야고보는 같은 제자인데 옥에 붙들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결국은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같은 제자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철저하게 막아놓은 상황을 다 기적같이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나와 내 친구가 다른 것처럼, 내가 나와 내 친구가 참 달라서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야고보도 베드로와 너무 다르게 대하셔서 야고보가 부러운 마음이 들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보지만 그 같은 성경 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정말 하나님에게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받지 않는 거야 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원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실 일을 주셨고, 야고보에게는 또 야고보에게 특별히 원하시고 야고보에게 하실 일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요, 처음에 감옥에 붙잡히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갔었냐면요,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근 8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다니고 걷고 걸으면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았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고통 후에 감옥에 잡혀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야고보의 일이 죽임을 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야고보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놀랍게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이라는 곳 아세요? 산티아고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무엇이냐면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의 길. 맞아요. 야고보가 그 어렵게 야고보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몰랐던 그 길을 힘들게 그 80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사람들은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야고보가 유일하게 성경 안에 순교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딱 한 명, 야고보. 그 야고보의 순교를 성경책을 통해서 보고 나서, 아, 야고보는 순교되기 전에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지 한 것을 기억하고 1명, 2명, 3명,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순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복음도 전하고, 그 고된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떻게 하죠? 그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을 가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 받아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넓으신 멀리까지 보실 수 있는 뜻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뜻은, 야고보를 향하신 뜻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야고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어려운 말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차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를 차별하는 것 같은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친구랑 다르고
비교되고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속상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와 내가 다른 것은 나의 못남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친구와 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내 친구만 좋은 것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고 나에게도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내 친구가 공부를 잘하도록 하셨다면 나는 비록 공부를 혹시 못할지 모르지만 내 친구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건강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땐 좋은 환경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땐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각자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친구가 부럽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다른 친구에 비해 이건 없는데 저건 없는데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경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별받아 보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크게 차별받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크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나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그 발걸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종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 때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복음 안에 나를 통해 축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내 친구와 다른 속상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비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제는 나 스스로 속상해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계획과 뜻을 끝까지 믿고 붙들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복된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눈 앞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선생님들과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사순절 4번째 주간 시간 금식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